아름다운 주종 관계의 말씀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관계가 아름답습니까? 어떤 조직에 가면 상사가 있고 동료가 있고 또 후배가 있고 이런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특별히 성경에서는 주인과 종,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노예제도가 있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사대부들에게는 종 머슴들이 있었습니다. 지주랑 머슴, 종과 또 주인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지금은 노예제도는 없습니다. 또 머슴도 없습니다. 그러나 상관이 있고 사장이 있고 위에 선임이 있고 또 밑에 부하들이 있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동료가 있을 때 이런 상하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하는 것인가? 특별히 오늘 주인과 종, 노예의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에 보면 인구의 5분의 1 정도가 노예였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회에서는 노예가 얼마나 많은지 오히려 일반 자유민보다 4배가 더 많았다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노예들은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주인의 명령에 여러분 목숨을 내놓아야 되고 순종해야 됩니다. 권리,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법적 모든 권한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주인의 재산 목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유일한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수많은 노예들이 자기가 섬기는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에 따라서 노예들의 성향도 그의 모든 갖고 있는 품격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이 쓴 말씀 가운데 멍에에 매여 있는 노예가 있고 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도 한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뭐냐면 노예 문제였습니다. 이 노예들이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노예들은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노예 문제는 사회 문제로 부상이 됐고 또 이 사회의 한 부분인 교회는 이 노예 문제가 교회 문제로 자리매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노예들,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노예가 되는 것인가? 배우지 못하고 힘이 없고 이런 사람만이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전쟁에서 한 나라가 승리를 하고 한 나라가 여러분 패합니다. 그러면 포로로 잡아오는 모든 사람들은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장군들도 있고 훌륭한 책사들도 있을 테고 이 모든 사람이 다 노예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는 가끔 주인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사 역할도 하고 경영을 하는 모든 일에 이런 매니저 역할, 상인 역할도 하고 오히려 건강을 책임지는 의사 역할을 하고 여러분 노예라 해서 이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빚을 졌는데 빚을 제대로 갚지 못했을 때 여러분 노예로도 전락을 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차 경주로 유명한 배너 영화 아십니까? 배너의 영화를 보면 마지막 전차 경주하는 게 얼마나 실감나는지 모릅니다. 그 배너는 유대인의 청년이었고 그 집안은 대대로 유대의
최고의 명문가였고 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신임 총독이 부임할 때 베너의 여동생이 지붕 위에서 잘못 쳐다보다 기와장이 총독을 때리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노예하면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최고의 명문가의 여러분 청년이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회 각층 가운데 지금 노예들이 많아졌고 이 노예들이 교회까지 와서 신앙생활하게 됩니다. 이때 교회 안에서의 주종 관계는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 주인과 모습, 주인과 노예의 관계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절과 2절을 우리가 보았는데 1절은 내가 종이고 노예인데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우리 상전이 주인이 예수를 믿지 아니할 때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여러분 회사에 가면 믿지 않는 웃사람들 사장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런 이야기입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은 내 상전이 주인이 예수를 믿습니다. 똑같이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인데 주인도 예수를 믿었을 때는 예수 믿는 종 노예는 주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이런 양반과 상놈, 또 지주와 모습, 이런 관계입니다. 직장에 가면 상사와의 관계, 이런 관계는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무릇 명예 아래에 있는 종들은, 멍에 아래에 있다는 이야기는 노예를 표현한 얘기입니다. 자기 상전들을 범죄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 노예를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표현하기를 여러분 멍에 아래에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지만 노예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가혹한 취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멍에가 뭡니까? 동물들, 달구지를 끌고 가든지 쟁기채를 잡아 끄는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소와 말의 목에 여러분 채우 가로지르는 것입니다. 그런 기구를 우리는 멍에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노예들은 사람 취급을 받은 것이 아니라 노예, 짐승 취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갔더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믿음 안에서 모든 사람은 한 형제고 자매고 인간은 평등하고 이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말씀을 들었던 예수 믿게 된 노예들은 그러면 교회에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자기 처소로 돌아가면 자기 주인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말에 단순히 예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공경하고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노예들이 예수 믿지 않는 주인을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그러면 성경은 노예제도 그것을 타당하게 보고 있는 것인가? 노예제도를 옹호하는 게 성서적인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노예제도를 타당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옹호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노예제도를 폐기시키는 방법, 노예제도에서 노예 있는 사람을 풀려나는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종이 신자라면, 그 종이 예수 믿는 노예라면 우선순위가 내가 노예에서 풀려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예수 믿는 노예가 가져야 할 가장 근본적인 관심은 주인에게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살면서 자기의 권위를 주장하고 자기의 자유를 주장하다가 여러분 전도의 문을 막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신의 어떤 자유와 자신의 안락보다 먼저 주인을 공경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예 제도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도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왜 우리는 그럼 존경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 그리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노예가 예수를 믿게 됐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자기 처소로 들어가자마자 자기 주인에게 권리를 주장하고 데모를 한다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얻기 위해서 한다면 그 주인은 두 번 다시 교회를 쳐다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 주인은 그리스도에게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철저하게 막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권리를 주장하고 내 평안을 얻고 나의 유익을 얻고 내 지혜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노예든 노예가 아니든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분명하게 얘기하면 한 사람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가 중요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종이었습니다. 이런 종된 크리스찬의 가장 중요한 일은 내가 종에서 노예 신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예에 더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성경은 노예 제도를 불합리한 것으로 봅니다. 바람직하지 않게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에게, 주인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고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런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공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안중에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앞에 진리를 세운다고 권력 앞에 대항을 한다든지 자신의 사역을 채우기 위해서 과대한 욕심을 부린다든지 오히려 교권을 탐닉해서 아직과 고집으로 인해서 추태를 벌인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가 있는 것입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기 때문에 네가 노예였고 모습이라면 그 주인이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공경하고 존경하라고 이야기하고 어느 날 때가 돼서 그가 예수 앞에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의 문을 막지 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13장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먼저 공경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내가 노예예요. 종인데 내 주인도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럴 때 크리스찬인 주인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2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사람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상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나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상전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요, 주 안에서의 자매요,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집에 돌아가면 상전이 있는데 그를 가볍게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주인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종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섬기고 있는 그 주인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서로 형제라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잘못 오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자신의 사회적인 위치랑 신분을 망각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사회적인 위치와 신분을 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관계가 있는가 아니면 사회적 관계도 있는 것을 혼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한 요구를 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나가서 믿는 주인이라면 더 잘 섬기라고 했습니다. 주인이 믿지 않을 때도 섬기고 존경하고 공경하지만 만약에 주인이 크리스찬이라면 더 잘 섬기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믿음의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주 안에서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인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결코 의무를 배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더 잘 섬겨야 합니까?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지켜야 할 재산이 그래서 섬김과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하며 디모데에게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바울은 몸소 이 사실을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성경 중에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바울이 1차 투옥을 받게 됩니다. AD 주후 61년에서 63년 사이를 이야기합니다. 그 사이에 기록된 성경이 빌레몬서입니다. 그럼 빌레몬이 누군가?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는 언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가 하면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때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회심을 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큰 부자였습니다. 그 집에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도 집이 커서 그 집에서 예배가 이루어질 정도로 예배 장소로도 사용했던 곳입니다. 그 집에 있는 노예들 중에 한 노예 이름이
오네시모였습니다. 오네시모가 자기 주인의 집에 있는 재산을 훔쳐서 여러분 노예가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이 도망간 오네시모 노예가 여러분 노마까지 가게 됩니다. 노마에 가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1차 투옥 기간에 사도행전 20장 30절과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1차 투옥은 어찌 보면 가택연금의 형태였습니다. 자유롭게 여행할 수는 없지만은 자기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때 거기에 와서 오네시모가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때 오네시모는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의 원래 출신이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그래서 주인처럼 바울 선생님을 최대한으로 돕습니다. 그렇게 돕는 이 오네시모를 바울은 나의 동역자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나를 도와서 복음사에 힘쓰는 일꾼, 동역자라. 시민권자인 바울이 노예에게 빌레몬서 1장 11절 13절에 보면 동역자로 받아들입니다. 로마법에 의하면 다른 한 노예들은 여러분 잡히면 사형입니다. 다른 한 종들은 죽습니다. 언제 자기가 잡힐지 두려움 속에 있는 오네시모였습니다. 두 번째, 노예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인의 허락 없이 남의 노예를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입니다. 근데 바울 밑에 와서 바울을 섬기는 동역자가 된 거, 이거 불법입니다. 두 번째는 로마 당국의 허락 없이 노예를 짐승 이상으로 예우하고 대우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노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 노예를 바울은 동역자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대우를 하는 것입니다. 불법입니다. 이런 법규로 인해서 바울이 해결을 이렇게 합니다. 내 노예가 아닙니다. 그래서 원주인에게 돌려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쓴 서신이 여러분 필레몬서를 쓰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를 주인 필레몬에게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지를 씁니다. 필레몬에게 이 종을, 이 노예를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용서해 줄 것을 또한 종이 아니라 형제로 받아줄 것을 글에 쓰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6절에 보면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종이 아니라 형제로 받아들여달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처럼 나같이 영접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만약 이 노예가 빚진 것이 있고 재산에 축낸 것이 있으면 그건 내 앞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우리 사이에 기쁨과 평안이 있게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글을 써보냅니다. 빌레몬이여, 오네시모가 당신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나 당신의 종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당신의 형제로 돌아갑니다. 종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그를 형제로 맞아주기를 바랍니다. 라고 편지를 써 보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노예 제도는 죄악이요, 노예 제도는 잘못된 것이요, 노예 제도는 폐하에만 마땅합니다 라고 편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노예 제도를 옹호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형제임을 할 때, 형제임을 깨달을 때 점진적으로 잘못된 이런 사회적인 악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노예 제도가 폐지시킨 것은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제도를 해방했습니다. 기독교 정신의 여러분 승리인 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 안에서의 주종관계, 아름다운 관계는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관계, 이런 관계가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위대한 유산입니다. 여러분, 김제에 가면 아름다운 교회 이해를 담고 있는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입니다. 그곳에 가면 머슴과 지주가 정말 주 안에서 아름다운 주중관계를 이루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덕삼 씨가 있었습니다. 아주 부유였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마부 출신이 있습니다. 이 자익은 경남 남해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김제는 전북입니다. 영남에서 호남으로 먹을 것을 찾아간 곳이 그곳이었습니다. 이자익은 3살 때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의 나이 6살 때 어머니도 죽습니다. 자기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문정걸식하며 간든 곳이 김제까지 가서 그의 나이 17살 때 조덕삼 씨의 집에 마부로 채용을 받게 됩니다. 똑똑해서 글을 배우는 사람들 어깨너머로 외웠던 천자문을 줄줄 외울 만큼 머리가 명석한 머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었던 조덕삼 씨는 자기 아들과 함께 모습을 공부까지 시켜주게 됩니다. 그때 테이트 선교사가 남장로교회 파송을 받았던 테이트 선교사가 전주에서 정읍을 오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주와 정읍 사이의 중간 지점이 금산이었습니다. 거기서 숙식을 하게 되고 거기서 하룻밤을 자고 할 때 조덕삼 최고의 갑부의 집에 가서 머물게 됩니다. 조덕삼 씨가 묻습니다. 미국에서 온 선교사였는데 살기 좋은 당신의 나라를 포기하고 이 가난한 나라의 조선 땅에 왜 왔는가? 유교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테이트 선교사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때문에 저는 이곳에 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랑채를 내주어서 거기서 모여 성경을 배우게 되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 금산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때 조덕삼 씨 부부가 참석하고 머슴이었던 이자익 마부가 참여를 하고 마을 사람들이 참여를 하면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는 세례를 주게 되었을 때 지주였던 조덕삼 씨가 세례를 받고 머슴이었던 이자익이 함께 세례를 받고
한 사람도 밖에서가 세례를 받게 됩니다. 자기의 집의 모습과 함께 세례를 받게 되었고 그 후에 집사로 임명을 같이 받습니다. 그 후에는 1907년에는 영수로 모슴과 주인이 함께 영수가 됩니다. 그때 나이가 지주였던 조덕삼 씨의 나이는 41살, 마부 머슴은 26살이었습니다. 15년 차 어린 머슴이었고 주인이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제 장로를 투표하게 되었습니다. 공교롭게 장로 투표에 지주였던 조덕삼 양반과 머슴이었던 이 자익이 똑같이 장로로서의 투표회가 되게 되었습니다. 나이도 많은 주인 조덕삼 씨가 장로로 투표가 되었더라면 선출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양반의 표가 많을까요? 양반이 아닌 사람의 표가 많을까요? 투표를 했는데 이자익 머슴이 장로에 선출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 주인은 떨어지고 마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백정 출신이었던 박성춘 집사가 장로가 됐던 교회가 있습니다. 승동교회입니다. 양반들이 어찌 백정 출신 장로를 우리가 섬길 수 있는가? 그래서 나가서 만든 교회가 안동교회입니다. 서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갓바치 출신이었던 고창익 집사가 그 교회에서 장로로 선출이 됩니다. 양반 신자들이 어찌 갓바치 출신을 장로로 우리가 섬길 수 있겠는가? 뛰어나갔습니다. 연동교회에서 묘동교회가 나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금산교회가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아니, 그 집의 모습이 장로가 되고 주인이었던 그 어른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조덕삼 영수가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내셨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나는 교회의 결정을 따르고 순종할 것입니다. 이 이자익 장로님을 받들어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온 교우가 박수로 감동이었습니다. 금산교회 성도들은 훌륭했고 조덕삼 영수는 더 훌륭했습니다. 집에 있으면 머슴인데 교회 가면 장로였습니다. 그 당시에 장로님들이 설교를 합니다. 예배를 인도합니다. 머슴이 설교하는데 그 밑에서 앉아서 겸손하게 머슴 장로의 설교를 집중하여 들었던 분이 조덕삼 영수입니다. 집에 오면 상황이 바뀝니다. 장로는 머슴이 되고 말씀을 들었던 조덕삼 어른은 이제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에 가면 또 바뀝니다. 머슴이 장로가 돼서 설교를 하고 주인은 그 앞에 엎드려 말씀을 듣습니다.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우리의 믿음의 유산입니다. 지금 디모데전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기독교 복음의 진수를 맛보았기에 가능했던, 성경의 가르침에 순종했기에 가능했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 후에 장로 선거가 또 되게 되었습니다. 그때 드디어
조덕삼 영수가 장로가 됩니다. 그때 우리 조덕삼 장로님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나는 내 집에 머슴 장로를 기꺼이 받들어 섬겼다. 두 번째, 먼저 장로가 되는 머슴 이자익 장로가 장로를 평양신학교로 보내서 여러분 교육을 받게 합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대줍니다. 그가 목사가 되었고 그 지역에 왔을 때 그 금산교회의 제2대 담임 목사로 머슴 목사를 청빙을 합니다. 이자의 목사는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했던 정말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조덕삼 장로님이 돌아가셨을 때 가장 슬피 울었던 사람이, 통하고 울었던 사람이 이자익 목사였습니다. 유언을 하면서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절대로 우상 섬기지 말라. 절대 제사 지내지 말라. 자손들에게 예수를 잘 믿어 나를 만날 수 있도록 신앙생활 잘 하라. 그리고 마지막 하는 말이 너희들은 내 대를 이어서 우리 집안의 머슴이었던 이자익 목사님을 잘 섬겨라. 그리고 교회를 지켜라.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 목사님은 평생 그 지역에서 목회를 하며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았던 마부 출신 목회자였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의 아름다운 관계는 먼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남겨준 아름다운 모습인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 아름다운 모습이 한국교회가 부흥했고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버리는 순간 한국교회는 동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위기라고 하지만 이런 신앙을 재점검하며 아름다운 관계를 다시 되찾을 때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이런 신앙과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서